보살대중에 이어서 운집대중 중에 19부류의 신중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천룡팔부중과 제천대중들이 나온다 이래놨죠. 직근강진 신중신해가 쭉 나와가지고 저 뒤에까지 가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몇 분? 19신중들입니다. 이 신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아까 제가 법성계 말씀드릴 때처럼 했는 것처럼 앞에 네 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죠?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이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앞에는 전형적인 2판의 얘기를 하고 뒤에는 4판을 견주어서 2판을 보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판, 4판은 잘 아시겠지만 2판은 뭡니까? 저 코스모스가 자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색깔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4판이라고 하죠. 그죠?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은 코스모스를 자라게 하는 원리, 도리가 흘러간다. 그걸 뭐라 합니까? 2판이라 하죠. 흔히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면은 가죠. 그죠? 결제도 되잖아요. 그건 2판 결제. 4판 결제는 현금 주고 영수증 받고 아날로그식으로. 2판은 어떻습니까? 돈을 보내도 보낸 바가 없이 다가가 있고 시공을 초월해가 있죠.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 뭡니까? 2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인연을 따라야 되면 뭡니까? 4판. 근데는 2사명년 무분별.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가 앉아있습니까? 4가 앉아있지만은 안에 뭐가 버티고 있어요? 2가 버티고 있죠. 그죠? 요 2가 빠져버리고 목숨 꼴까닥 끊어졌다 앉아있고 싶어도 앉아있을 수도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는 없죠. 이 부진근과 성의근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2, 4는 명년에서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뭐다? 무분별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음에서는 뭐라죠? 신토불이. 이 세진명원법의 법문이 전부 신토불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이요. 토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라. 제가 귤을 많이 먹었습니다. 손이 어떻게 될까요? 노래진다. 이치가 그렇게 흐른다. 술을 많이 먹었다. 얼굴이 벌개진다. 그죠? 예. 뭐 어디 초콜릿을 많이 먹었다. 이빨 다 썩어버듯이. 자, 이 중에서 신중들이 19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죠? 집금강신. 제가 농담으로 드린 것 같지만은 난리 중에 유곡이라고 지력 속에 가시 있다고 우리 잡념 속에서 불성이 있듯이 이 문드러지는 인생 속에서 열의 종자가 있듯이 이 농담 속에 뼈가 있어요. 그 농담만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좀 잘 챙겨 들읍시다. 웃는 건 웃고, 그죠? 챙길 건 챙기고. 그래, 비가 흘러내리는데 안 가다 놓고 놔둬 부르면 저수지 안 걷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내려가면 농사 못 짓습니다. 앵간히 가둘 만큼 좀 가두세요. 원래 그래서 파기는 불수라고 하는 것처럼 깨진 그릇에는 물이 담기지 않는다. 물이 담기는 것은 뭐냐? 선정산매가 담겨야 된다. 선정산매는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 직근강신, 뭘 들고 있다? 다이아몬드 바지락, 다이아몬드 절구공이를 들고 뭘 부수겠어요? 모든 번뇌를 파쇄해버리겠지요. 그죠?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무량한 세월 동안 부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불법을 옹호함. 임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기 도표에 그대로 나옵니다. 함경 속에 나오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본문의 공덕을 그대로 제가 추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글을 써놓으면 이 도표라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에? 함경 원문에 근거로 해서 옮겨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거 하다가 없는 머리 더 빠질 뻔했어요. 글자는 10자, 15자, 20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쭉 다 읽고는 이거 10자로 줄이려면 막 생똥을 빼는 거라, 생똥을 빼. 그래서 줄여놓은 게 고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직근강신이 어뢰에 등장하면 하원경에서 몇 명 등장합니까? 10명이 등장합니다. 10명씩. 그죠?
10묶음씩 한 다발씩 등장합니다. 한번 봅시다. 또한 부처님 세계의 미진소와 같은 직건강신이 있으니 한두 명이 아니다 이거죠. 그 이름은 묘색 나라연. 나라연이란 말이 아주 견고하다 이런 말이죠. 일륜 속질단과 수미 화강과 낱낱이 해석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묘색이라고 하는 것도 참 공작색처럼 빨주노초 파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게 묘색입니까? 온갖 색깔들이 칠보색으로 이제 칠해진 거. 나라연이니까 아름답고도 견고하고 금상첨화, 그죠? 아주 강력하다 이게. 그다음 일륜 속질당. 일륜은 뭡니까? 입성스님 일륜이 뭡니까? 태양이다. 태양빛이 어둠을 몰아낼 때 아침에 쑥 뜨면 어떻습니까? 어둠은 손살같이 싹 밀어내버리잖아요. 우리 번뇌를 그냥 태양 같은 빛으로 그냥 확 와버리면 이렇게 잡지거리한 미혹한 번뇌들은 어때요? 순식간에 봄날에 이슬 녹듯이 싹 녹아버리잖아요. 일륜 속질당. 순식간에 제압해버린다는 거죠. 태양이 한번 떠보면 지금 이렇게 불은 켜놨지만 바깥에 가로등은 필요하지가 않지요. 제가 흔히 또 강의할 때 이렇게 하죠. 태양이 한번 떠불어 놔보면은 온 대한민국의 등불 다 못 와도 그 태양 하나에 미치지 못하고 온 세상의 등불 못 와도 저 태양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 나중에 주약신에 가면 그 폐일광당이라고 나와요. 우리 심성의 마음에 본지풍광이 하면 본지풍광 본래의 빛이 한번 쑥 돋아나버리고 나면은 천사랑 만사랑이 홍로 일점설이라 천생각 만생각이 포항제철 용광로에 그냥 눈 한 바가지 갖다 부은 거하고 똑같다고. 철도 녹아버리는데 잡지거리 같은 지푸라기 같은 게 촉착 변소라 타고 나면 혓바닥도 못 대지. 고깃국 벌벌 끓는다고 그거 지나가던 똥개가 가마솥에 혓바닥 대봐라 혓바닥 지 혓바닥만 뒤지. 고깃국은 한 방울도 못 먹는다 이거지. 여기 일륜 속질당. 예? 그렇게 확 와가지고 그냥 바로 정리해버린 거지. 바로 정리해버린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수미, 화강이라. 수미라면 딱 붙는 말이 뭡니까? 수미산. 그죠? 수미산이라면 뭡니까? 상징되는 게 산이죠, 산. 산이 왜 산이냐? 산은 지혜로워야 산 같은 사람이거든. 스님들 이름 중에 산 이름 많이 붙어 있잖아요. 무슨 산, 무슨 산. 그죠? 산을 높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덕이 있어야 된다. 공덕을 지으려면 어떻게? 자비로워야 되고. 자비로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자비로워지고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산 같은 사람은 여기서 수미하강이라고 하는 건 수미산 같은 공덕을 지으려면은 꽃처럼 그저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런 빛나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참 이 나비 벌이 꽃을 다치지 않고 꿀을 채취하듯이 그렇게 남에게 자존심 안 상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제도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일반 스님들은 중생 제도가 목적이라 하지만 저는 중생 제압이 목적이잖아. 자, 수미, 화강, 이름 좋죠, 이게? 청정, 운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허공을 다이아몬드 본드로, 다이아몬드가 이거 오공 본드로 붙인다서 붙겠어요? 안 붙는 거라. 허공에 그 오칠을 칠한다고 백칠이 붙겠냐고. 아무것도 칠할 수도 없고, 서로 접착해서 붙일 수도 없으니까 그걸 뭐랍니까?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청정. 깨끗한 거라. 허공이 예를 들어서 달라붙다 보면 비행기가 우째가노, 그게. 아귀처럼 착 달라붙다 팔이 끈끈이 있잖아요. 팔이 착 달라붙다고 죽어버는 거. 그런 게 없는 게 청정이거든, 청정. 좁쌀만큼도 없는 거. 운음이라고 하는 거는 구름처럼 넓은 음성. 온 대지에 저 구름이 비를 동시에 내려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건 뭐라죠? 무연성교 창녀이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의주 보배를 집집마다 나눠준다, 이제. 가가에다가 다 던져준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청정 우는가? 과자는 왜 또 내가 또 띠났노? 재근이 미묘하다. 눈도 아름답고, 귀도 아름답고, 입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재근이, 목숨마저 아름다운 거라, 한 세상 사는 것이. 그 살인마 같은 놈은 목숨마저도 지저분해가 남들 그 목숨을 끊어보잖아. 예? 사형수들 말이요. 재근이 미묘하다는 거는 항상 이렇게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항상 법을 설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법문 보기를 좋아하고 손으로 항상 법문 서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이제 재근이 미묘하고 그러니까 수지 독송하는 것은 자리요. 그러니까 위타인설이라 남에게 해설하고 강설하는 것은 이타행이라 사실은. 잘 써가지고 전해주는 것도 이타행이고 스스로 그러니까
사경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도 반 좋고 남도 반 좋아요. 해설하는 거는 남인데 온전히 한 80% 좋고, 지 혼자 읽고 지 혼자 외우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만 한 80% 좋고. 그 다음에 가해락, 강명이라. 가히, 사랑하고 즐길만 하는 강명, 지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수, 내음이라. 큰 나무 그늘이 얼마나 좋아서 중청들이 떼약볕을 피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음이라고 하는 저 우레와 같은 음성이 울려야 장마비가 내려야 오국백화가 자라지. 예? 사자후가 터져야 온 사람들이 마음에 그냥 곡식이 자라지. 야, 사자왕 강명. 사자왕 강명을 해야지. 쪽제기 강명. 이러면 뭐 되겠냐. 응? 밀렴 성목이라. 이름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밀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비밀스러운 지혜. 비밀스러운 지혜는 수선한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남 모르게 살짝 그 사람 자존심 정말 안 상하게 도와주거든. 그런데 우리는 온갖 생색을 내면서 내 했다고 언제 천지만지 광고 다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남 좀 도와줬던 거 가지고 막 찌끄러기 내뿌리고 멀쩡한 음식 쓰레기 만들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리한 사람은 막 무를 푹 삶아도 그냥 12접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데 음식을. 좀 둔한 사람도 푹 삶아가지고 삶아 무만 이렇게 12시를 담아놓잖아. 예? 접시 12개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연화광, 만이개. 개자가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못 썼네요. 연화광은 뭐 이렇게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생멸심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만이개라고 하는 것은, 만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해가지고 투명해가지고 호래호연이요 할례하년이라. 검은 사람이 오면 검은 대로 비춰지고 흰 사람이 오면 흰대로 나타나고. 그죠? 뭐 신호등에 들어가는 전기는 하나지만 색깔이 칠해진 데 따라 빨주노초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게 많이 다른 말로는 법성계에서 뭐라 하죠?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 따라서 다 이루어준다. 그러한 직근강신들, 이러한 일에 상소되어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직근강신들이 있을 때 이들은 모두 지난 옛적 한량없는 급동안의 큰 서원을 받아서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게 공양하기를 원했으므로 서원과 같이 행해서 이미 원만하게 피안에 이르렀다. 또한 끝없는 청정한 복을 쌓아서 모든 삼매로서 행할 경계를 모두 밝게 통달했으며 신통력을 얻어서 열애를 따라 머물며 부사연 해탈 경계에 들어갔으며 대중이 모인 곳에서는 그 위세와 빛이 특별하였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 모든 중생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몸을 나타내 가서 조복하며 모든 부처님의 화신이 있는 곳은 다 따라가며 모든 열애께서 머무는 곳에서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였다. 그래서 그 경문을 따가지고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량한 세월 동안 부처님을 따르면서 불법을 옹호함. 이렇게 이제 정리해놨죠. 그 다음에 신중신. 그러니까 직근강신은 본처라 그러면은 신중신은 우리 마음의 다양한 공능의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건 진짜 법신이고 중이라고 하는 건 다중이다. 여러 가지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옛적에 대원을 성취하였고 또 부처님을 공양하였다. 또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신중신이 있으니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예? 몸은 이라면 뭡니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안입이 설신이 같다 이렇게 다 갖춰져가 있듯이. 예. 그 이름들은 뭐 다른 해석도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걸 막 이렇게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름들은 화계, 장음가, 이것도 개자 안 써놨네. 광조, 시방가, 해엄, 조복가, 정하은계와 무량유와 최성강은가, 정강항운가, 수호섭지와 보현섭지와 부동강명, 신중신들이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소가 되어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신중신이 이들은 모두 지난 옛적에 큰 서원을 성취해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그러게 그 직근강신이 우리 마음의 심체의 본원이라고 하면 근원의 자리라고, 근이라고 하면 근원이라고, 우리 원류이라면은 류는 흐름이고 원은 본체입니다. 대구에 가면 저 두류공원이라고 있잖아요. 두류공원. 그죠? 두류공원이 왜 두류공원이 됐습니까? 백두산의 지류로 흘러가는 맥이 일로 간다니까 뭡니까? 백두는 근이 되고 두류는 지류가 되죠. 그죠? 그래서 흘러가서 어디로 갑니까? 백두대간이 지리산으로 뚫고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리산을 다른 이름은 뭐랍니까? 두류산이라고 하죠.
두로부터, 백두로부터 흘러내려왔다 이거잖아요. 원류이라면 원은 근원이고, 유는 뭐죠? 지류다 이거죠. 원류 이래가지고 자꾸 착각해가지고, 원류가 그렇다가 그게 근본 자리가 아닙니다. 원은 본이고, 유는 말이다. 본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좀 웃지도 안 하고 좀 지치신 것 같네. 사실은 재미없는 강의고 딱딱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짜장면 잡술 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짜장면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흔히 제 강의 그렇죠. 어떤 대유명한 학자가 이제 하안경 강의하면은 짜장면은 중국 쪽 주방장이 잘 만들고 그 유명한 세속 학자보다 하안경은 내가 강의 잘한다 그랬죠. 그런 얘기하는데 짜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군가는 만들었잖아요. 지금 집집마다 지금 짜장면 만들고 있죠. 이 땅에 대한민국만 그죠? 하안경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이 말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하지만은 집집마다 맛있게 만들어서 짜장면 먹듯이 하안경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 좀 지루하지만 그렇게 한번 합시다. 제가 낱낱이 풀어드리면 참 제 소견대로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 학인들 할 때는 매일 강의하는 게 3시간이요. 두 꼭지만 합니다. 직근강신, 신중신 2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3시간, 2시간 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의하다가는 이거 어떻게 하노? 하나도 못하지. 그래 하면 정말 재미가 있지. 찐살 씹을 때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훌 마셔버리면 찐살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찐살 어떻게? 꽉꽉 씹으면 찐살 맛도 있지만은 지친 맛도 있고, 그죠? 그래서 입에서도 포탈린이 분비되면서 이렇게 그런 맛이 고소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반틈은 삼키고, 반틈은 씹고, 그래 넘어갑니다.